네,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자, 오늘 드디어 6월까지 드디어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힘들고 지금 많이 사실은 이 시간들이 지속되어 왔는데 그래도 잘 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우리 견뎌 주시고 함께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로의 부름 같이 강도사님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회복된 예배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회복된 예배. 자, 한 번 더 시작. 회복된 예배. 자, 오늘은 조금 그래도 즐거운, 조금 재미있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셨죠. 네, 지금 사실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도 있었어요. 물론 막 전혀 막 말도 안 듣고 안 듣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이죠. 히스기야라는 이제 왕이 있을 때 그 전까지 그 왕 전까지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막 살았는데 오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남왕국 유다 왕이 되고 그 후로는 바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따라가도록 이 왕이 준비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막 다스리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대충 드리는 거예요. 대충 드리고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예요. 왜 소홀히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막 짓기도 했답니다. 우리 그림처럼 보는 것처럼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막 다른 걸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닫혀있던 성전문을 보수하고 백성들을 향해 다시 열게 되었죠. 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지시했어요. 자, 이 레위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을 뭐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관리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뭐 했을까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남유다 그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해서 우상 숭배 그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나라 곳곳에 있었는데 그것들 다 깨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준비를 이제 했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나라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조상의 죄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거룩하게 예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우상들을 깨 부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돌아와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그것이 정말 참다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막 열심히 청소도 하고 성전도 고치고 또 우상도 무너뜨리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아예 이 우상을 다 깨 부수지도 않은, 그냥 그렇게 더 막 방치해버린, 이것도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거지만 이제는 이 왕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했고,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실 이 히스기야 왕 전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집에 이렇게, 강사님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타로 카드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점치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운세 알아보고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상을 버렸다는 거, 그런 거 다 버렸다는 거. 그런 거를 다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실질적으로도 버린 거지만 내 마음이 그런 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그냥 쭉 들었을 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어쨌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놓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잘못 행했던 것들 다시 다 돌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자기만 하나님께 막 나가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우상을 없애고 정말 하나님께 그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이 남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신 거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되게 짧죠? 네,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구나. 강도사님이랑 우리 지난주에 계속 알아봤던 거, 북이스라엘도 하도 죄를 지어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그 전에 계속 말 안 듣는 왕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왕들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딱 흡족한 왕이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 일들을 오늘 진행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딱 읽어보면 그렇구나. 2000년 전에 훨씬 더 2000년 더 한 3000년 전에 기원 전에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왕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이랬었구나. 딱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와 지금 현재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그냥 그렇군요. 그냥 히스기야 왕이 그냥 참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과연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당연히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매주마다 성경책 피고, 매주마다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든데 집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가정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예배를 또 잘 드려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히스기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불교를 믿는다든지 이슬람을 믿는다든지 우리 집에 다른 우상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도대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예배를 왜 얼마나 더 잘 드려야 된단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참다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강사님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같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1번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예배의 원리. 시작.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밑에 한 번 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냐면, 우리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준은 곧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계속 이 말이 나와요.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은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므낫세 왕이나 아합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왕은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딱 한 사건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나 제사 드렸는데? 네, 제사 드렸죠. 제사 드렸는데 그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린 제사인 거예요. 원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과 교제하며 사울 왕이 자신의 말을 들으며 대화하며 그렇게 그 나라를 꾸려나가기 원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당신이 그냥 막 드린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이거는 나 너무 지키기 힘든데 도대체 이게 왜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일단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우리를 막 괴롭히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부모님 말씀 듣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 혼자 뭔가를 막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짱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왕의 원리, 통치의 원리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뒤에 그 마음이 다윗에게도 연결되어져서 다윗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왕 때도.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 왕도 여러 가지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막 못 지켜서 막 범죄하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먹고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두 번째 한번 같이 강사님이랑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배를 드린다는 것, 생명을 얻는 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를 드린다는 것, 생명을 얻는 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 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집에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막 예배에 이 예배 자체를 정말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그런 거짓된 마음도 없이 정직하고 우리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 열정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기도 해요. 물론 중요한데 예배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깨끗하고 정직하고 얼마나 잘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막을 가는데 강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사막을 여행한다고 해봅시다.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 좀 있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살려면 강도사님 명령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사막 여행을 하다가 강사님 언제 오아시스가 나와요? 언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강사님이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막 허겁지겁 먹지 않겠어요? 그죠? 왜 먹죠?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강사님이 처음에 여러분들은 살려면 오아시스에서만 물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명령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살게 하는 것일까요? 그 명령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오히려 그 명령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제 역대하 29장이 보면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아까 우리 PPT에서 봤던 것처럼 우상들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져와서 이 말씀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나지 말고 지키며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 딱 들을 때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자유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강사님이 아까 오아시스에서만이 물을 얻을 수 있고 오아시스에서만이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그건 자유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기 위한 오히려 생명을 주기 위한 엄청난 그 도구를 준 거죠. 그거예요. 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제공받기 위하여는 너희들이 계명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를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강사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꼭 한 가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중등부도 올라가고 우리 지금 4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5, 6이 남았지만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또 중학교 올라가고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계속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성장해서까지 꼭 잊지 않고 가져갔으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고 열정을 다해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정직하게 그 다음에 잘 드려야 됩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원래 그 예배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걸까요? 아까 그 오아시스 예를 들면 계속 오아시스 말고 다른 데서 물을 찾은 거예요. 당연히 찾을 수가 없죠. 물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는 진짜 오아시스 딱 하는 군데인데 오아시스 비스무리하게 생긴 데 가서 계속 물이 어딨지 하면서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거기 오아시스 진짜가 아닌데 여기가 진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야? 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난 집에 가고 싶은데. 강사님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 초등부 때 아침 8시에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요즘은 아침 8시에 꼭 그 타이밍에 강사님이 아침 8시에 이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교회로 갔거든요. 근데 꼭 아침 8시에 디즈니 만화동산을 해요. 디즈니 만화동산을 해서 꼭 그거를 보고 싶은데 꼭 이제 그 타이밍에 교회를 갔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보다가 가요. 보다가 이제 교회로 출발합니다. 꼭 뒤에 이제 그리고 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꼭 갈 타이밍에 꼭 나오는데 그걸 꼭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왜 예배 그래서 만화도 못 보게 하고 왜 나 이렇게 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참다우게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에 막 어떤 곳에서는 예배 엄격하게 이렇게 딱 정말 딱 정자세로 이렇게 딱 되게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엄중하고 엄청 엄격하게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엄격하게 딱딱 규율을 지켜서 드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사실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일로 와, 내가 너희들의 참다운 힘이고 참다운 생명이고 참다운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내 목자란다. 그러니 이리 가까이 오렴이라고 너무나 좋은 교제의 시간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배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이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봤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일께 나아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구나. 그러니 내가 물을 먹고 싶으면 오아시스에 가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강사님이 오늘 한 이야기를 잘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며 이번 한 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구, 강사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구가 있는데 함께 같이 외치고 오늘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한 번 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강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회복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주일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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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이제 개학을 조금씩 하고 있고 학교를 등교하면서 다시 친구들과 만나고 또 학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건강 정말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가정 생활 안에서 학업 생활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오늘 같이 강사님과 같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 강사님이랑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성경 읽기 계속 잘 해주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는 각자 이제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 강사님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예배와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번 이런 기간에는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님이 이렇게 강사님과 같이 함께하는 이 예배 잘 드려주시고 성경 읽기 잘 꼭 해주세요. 아셨죠? 네, 우리 그러면 같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같이 공과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조금은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너무 공과 공부가 오늘 따분해요 이러면은 오늘 한 주 정도는 한 주 정도는 쉬셔도 되지만, 만약 가능하시다면 함께 공과 공부 우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우리 성경 읽기 우리 시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조금 길지만 시편은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이번 주는 49장부터 60장까지인데요. 자, 오늘도 강도사님이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그냥 쭉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이거 누가 했을까요? 퀴즈 빠반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정답은 솔땡. 네, 정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썼어요. 엄청난 고백을 썼어요. 이때 사실 다윗은 죄를 진 상태예요. 죄를 짓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들은 후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과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거였으면 벌써 내가 드렸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살다 보면 상하고 슬프고 힘들고 낙심되며 좌절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본 것과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이렇게 이제 강사님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49장부터 60장 진짜 시편은 너무나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여러분들 학교를 조금씩 이제 슬슬 나가고 있는 학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6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전체 학년이 이제 거의 완전히 다 이제 등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이 5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 예방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정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강도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